자, 오늘은 이제 책자를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자, 이제 그 마음 담는 법, 그걸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마음 담는 법. 여러분은 이제 마음 닫기를 원하죠. 특히 요즘에 그 티베트 불교, 뭐 달라이라마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티베트 불교가 뭐 유럽도 휩쓸었고 또 미국, 뭐 호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뭔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뭐 유행한다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 티베트 불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정통적인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요. 정통.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간직한 그런 수행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소승불교, 뭐 대승불교, 또 현교, 밀교, 이 딱 망라해가지고 그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소승 체계가 있고 대승 차원이 있어. 대승 차원은 또 이제 그 현교와 밀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자면은 여기가 현교 차원이고 밀교 차원이 밀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고. 소승책에도 이렇게 아란이 되는 법, 해탈이 되는 법도 설하셨고, 그게 이제 화엄시라고 하죠. 화엄시, 또 방등시라고 하고, 또 현교 차원에도 설법을 하셨다고. 대승 차원. 뭐 반야경이라든가 이제 반야시라고 그래. 반야시. 중관, 뭐 반야경, 금강경. 또 뭐가 있어요? 뭐 이거 다음에 또 법화시가 있죠. 법화시. 법화경도 설하셨고, 또 열반할 때도 열반시. 이 49년의 근기에 맞도록 법을 설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 수행자라면은, 불교를 또 수행자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이 체계를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그래야 모든 그 완벽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아직은 우리 국내 정교 불교는 현교 차원이라고 그랬죠. 대승은 대승인데 현교 차원. 밀교가 아직 없어요. 뭐 조금 수용은 됐지만 경전이 아직 버즈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무상유가 탄트라. 최고 수행법인 무상유가 탄트라 경전이 번역이 안 됐고,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단체가 없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티베트는 소승 차원, 또 현교 차원, 밀교 차원, 이 완벽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무상유가 탄트라를 가지고 있고, 티베트 불교는 또 중요한 게 로정이라는 게 있어요. 로정. 로정 들어보셨나요? 로정은 마음이라면, 로는 마음. 이거는 정은 닦는다. 로정. 마음을 닦는 법.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맹명점 밀교수업을 한다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될까요? 기맹명점을 아무리 열고 여러분 특수功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마음 담는 법.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마음 담는 법.
이게 부처님의 정수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밀교라든가 이게 부처님의 그 뭐든 보면 일체 이심조 마음이잖아요. 그래 이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죠. 이게 로정이에요. 로정.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핵심이 뭔가? 핵심 마음 닦는 법. 여러분들 마음 닦는다고 뭐 절에 가서 연불도 외우고 수행단체 가서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닦아졌습니까? 행복해졌나요? 깨달았나요? 열반에 드셨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로정 마음 닦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이 사상 누각인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해봐야 사상 누각,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고통받는데, 일단 마음이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는 거잖아.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게 티베트 로정에 있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왜 그 불자들이고 수행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지만 번뇌 고통에 쌓여 있고 가난하게 사는가? 나도 관심이 많이 있죠. 이제 불교 수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불교에서 현교. 조계종이 대표적인 정단인데 서해경전이 뭐예요? 금강경이잖아요. 금강. 금강경은 반야시에 닦았던 경전이죠. 부처님. 반야시에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줬던 대표적인 경전이에요. 이거야말로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 마음이라 건강, 변하지 않는 평화, 행복. 그게 건강이란 말이지. 공성을 터득함으로써 마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고. 건강은 공성, 모아. 내가 없어지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 금강경 중에서도 핵심이 어디 들어있을까? 제 3분에 들어가요. 3분. 핵심이. 3분이 뭘까요? 여러분들 금강경 염성들 많이 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금강경 상분에 이제 금강경은 이제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과 대화 형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보리. 수 따를 수, 보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보리심이 핵심이에요, 이것도 보리심.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낼 것인가?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름 자체가 수보리잖아요. 수보리 전자께서 부처님한테 말씀하신다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좀 조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조복을 못 시켜서 힘들잖아. 이 분노, 화, 번뇌, 망상. 엄청난 그 고통. 이걸 제발 좀 어떻게 하면 이걸 해탈시킬 수 있을까요? 조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 마음을 조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오가 일어나면은 증오도 내리고 평화를 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한 게 3분에 나와 있어, 3분. 이렇게 마음을 조복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악의 영입, 무여열반이라고 돼 있죠. 일체 중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탈시키겠다. 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겠다. 이 마음을 내본 적 있나요? 엄청 어렵게 돼 있어요. 이 금강경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백날 금강경 뭐 천만독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니까. 이 마음이, 이 버리신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으면 금강경 읽어봐야 소용없어. 이거 하나 방편이지. 그렇죠?
근데 이걸 이해하란 말이지. 일체 중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해탈시켜 주겠다. 이 마음을 내는 게 마음을 조복시킨 것이다. 이걸 이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 마음 조금이라도 한번 내본 적 있나요? 의미도 이해한 적 있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대표적인 조계종이잖아. 조계종 이 금강경 갖고 지금 많은 뭐 1000만 명이 있는 신도들이 지금 염송하고 있잖아 이거. 근데 이걸 모르면서 염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필요한 내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게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지. 이게 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자, 이거 그럼 여러분들 엄청난 거를 지금 오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면.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발적으로 당신들이 누군데 너와 나온 거 이제 분리돼 있고 한데 내 자신도 지금 해탈 못하고 번뇌 있는데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겠다. 이게 과연 이런 마음이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럼 이제 중생은 뭐야? 누구라고 했어 또? 일체 중생이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만 아니라고 그랬잖아. 란생, 달걀로 나온 란생, 양란생 이 말이잖아요. 약태생, 태어로 난 사람. 화생, 약하생, 약습생, 또 색깔이 있는 중생, 없는 중생, 형태가 있는 중생, 형태가 없는 중생, 형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중생. 얘는 이 9가지 중생이 이제 구류. 이 무량하게 많다는 무수, 무변, 뭐 끝이 없다는 거야. 무량, 무변, 무수. 그런 많은 일체 중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탈시키겠다. 야, 진짜 큰 원대한 꿈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왜 자꾸 지금, 그렇잖아. 앞선에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일체 생각은 떠오른 즉시 내리라겠어요. 모든 생각은. 이 금강경을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이 중생은 이 금강경 이 3번을 해석을 잘 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 내가 그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동국대 뭐 2대 총장인 백성욱, 독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금강산에 가서 10년간 이렇게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을 통해가지고 견성 단계까지 올라오신 분이에요. 선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분이 그래서 일체 중생은 뭐라고 그랬다고? 일체 중생은 생각이다는 생각. 이걸 이제 뭐 얼른 이해가 안 가신 분들도 있어. 그러면 빠른 거예요. 왜 생각일까? 내 마음속에 중생스러운 마음도 있잖아. 도둑 증오하는 마음 다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나오잖아. 구제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일체 중생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 해탈시키면 되는 거잖아. 생각이 중생이니까. 뭐 사슴 생각도 나오고 평화를 느끼면 사슴 생각, 그 생각도 해탈시키고, 또 남을 미워하는 중생들이 왔구나. 그것도 해탈시키고, 불신하는 마음, 비판적인 마음, 괴로운 마음, 병든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올라올 때마다 중생들 올라오는 거잖아, 중생들. 뭐 물고기 생각, 뭐 개 같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욕심 많으면 돼지 같은 생각도 있고, 그렇잖아. 악마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해탈시키라는 거야. 마음을 없애라는 거, 한마디로.
그 부처님한테 바치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 그분은. 부처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바치라는가 좀 이것도 애매해가지고, 그거를 빗으로 만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나 파일이라고 했잖아. 빗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보내라고 했어. 단전. 단전이 우주라고, 여러분들 몸속에. 불국토가 단전이라고, 사실은. 빛의 세계. 그걸 보내라고 했잖아.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 마음만 중생인가요? 근데 더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세포는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포가 다 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 중생들이에요. 여러분들 몸속에 세포하고 괴로워하는 세포들이 엄청 많다고. 여러분 몸속에 한번 만져봐. 통증이 일어난 것은 다 병든 세포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생 구제를 안 하고. 여러분들 생각도 구제를 해야 되고, 병든 세포도 다 구제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병든 세포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라겠어? 막힌 것을 다 뚫어주라겠잖아. 경락을 뚫든, 기공수행을 하든, 뭐 산행을 하든, 약을 먹든, 모든 막힌 세포가 어디가 있는가? 숨을 크게 한번 들여쉬어보라겠잖아. 들어서면 딱 걸리는 부위가 있다고 그랬죠. 걸리는 부위. 기가 안 통하는 것은 모두 다 막혀 있다고. 세포가 병들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마음을 해탈시킨다. 또 세포를 해탈시킨다. 이게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니까. 이해 가십니까? 뭐 내가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대표적인 선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욱 총장님께서 그 가르침을 줘가지고, 그 가르침 이어가지고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걸 보고 나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건강해요. 이걸 보고 이런 선지식인도 있었구나. 여러분들 좀 느낀 게 없습니까? 크게 느끼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중생구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불국토로 보내고 해탈시키고, 이런 막힌 곳이 어딘가 찾아가지고 통하게 해주고, 이게 여러분들 중생구제하는 거잖아. 금강경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도 이렇게 해탈을 못 시켜가지고 누구를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체심조라고 그랬잖아요. 일체심조. 여러분들은 나의 모습이란 말이지. 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치유되면서 다 치유가 된다니까? 그거는 부처님 사상하고 전혀 틀린 게 아니라고. 누가 이제 여의도 반박할 수도 있겠지. 이 선지식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 일반 중생으로 보이지만, 그 깨달은 분들이 보면, 그 생각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세포도 중생이고. 여러분 머리가 팍 때리는 게 와야 되는데, 이걸 들으면. 그래,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에너지 치유라든가 심리 치유, 이렇게 뭐 힐링 같은 걸 통해서 한 40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뭔고 나도 좀 궁금했어요. 이게 하루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일 한 10명 정도 오시고 한 3, 4개월 정도가 밀려 있잖아요. 막 대기하고 있고. 근데 이게 내 평생 이걸 해야 되나? 좀 한 20년 정도 한 군데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그것도. 그러면은 한 번쯤은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나는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나에게 공부시킬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다른 데 눈을 안 돌렸다고. 뭐 어떤 사람은 사업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난 이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 물론 돈도 벌죠. 먹고 살죠, 그것 때문에. 그러지만 또 그것 이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치유 쪽에도 아주 뭐 연구를 많이 했고, 사람 만지는 것만 해도 한 20년 이상을 만졌으니까 한 10만 명 이상은 만졌겠죠? 최소한. 응? 이게 조사해가지고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도 될 정도로 사람 많은 사람을 터치를 했다고. 응?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응? 그래서 보니까 내가 금강경을 구현하고 있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중생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세포까지 다 통하게 해주고 구제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 일이 있었구나. 그쪽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잖아, 지금. 누가 막혔고, 어떻게 뚫어주고,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그걸 완전히 터득을 했단 말이지. 한 20, 30년간 해보세요. 다 터득이 안 되는가? 다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과연 헛된 삶은 아니었다. 또 앞으로도 이 일을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됐거든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를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일체 중생을 왜 구제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구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니까. 왜 하나예요? 외면으로 봤을 때는 너와 나와 구분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금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내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있다고 합시다. 진짜 힘든 사람이 와가지고 나 진짜 힘드니까 100만 원만 좀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어요? 아니 동기 없이. 그러려면 수행을 거쳐야지. 못 주죠. 솔직하게 이제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거치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못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르마리로 이해는 되지만 행동으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왔겠지만, 그럼 다 가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체 중생이 나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그렇죠? 가난하게 배고파가지고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100만 원만 달라고 왔는데, 지금 마음으로 못 준다고 하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가서 100만 원만 빌려줘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주는 거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지금 수용하는 말로만. 왜 그럴까? 여기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은 달달 다 외웠어. 일체 중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일체 중생이 나기 때문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다 있을 거라고 아마. 왜? 여기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왜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동기도 없고. 그냥 그래야 된갑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음만 그냥 편해지려고 하는 거란 말,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으란 말이죠, 우리가. 왜 일체 중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하라 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 현재 우리 조계종이라든가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사경을 해라, 염송을 해라, 뭐 사회경제이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현대인들이 다 고통스럽잖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막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고 하는 것은 수행단체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래 남을 탓하기 전에 제대로 된 걸 가르쳤으면 분쟁하겠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겠냐고. 제대로 마음 수행이 됐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야. 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소승은 뭐라고 했어요?
깨달아가지고 나만 해탈하겠다. 나만 성불하겠다. 이 주의자라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 관계가 없어. 나만 해탈하면 된다. 이게 뭐예요? 뭐 성문성이라든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뭐 영각성, 인연법을 알아가지고 홀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어. 알아. 본뇌가 다 없어진 사람들 말해. 이런 사람들은. 이게 소승체계야. 그런데 왜 소승체계 이렇게 가르치다가 부처님께서 대성체계를 가르쳤을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라고 봐요. 왜 대승을 부처님께서 설했을까? 소승만 하면 되지. 해탈만 하면 되지. 이것도 하나 방편이었는 거예요. 소승도 사실은. 너라도 한번 행복을 해줘라. 열심히 해가지고 행복하게 됐잖아. 이렇게 된 사람에 한해서 이거 대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전부 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체계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 그 해답이 여기에 있어, 이 책에. 이 책에 있다고. 대승의 마음을 닦는 법. 이게 골자가 뭐냐면, 왜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아라한이 되고 성문 영광이 됐지만, 왜 고통스러운가? 이건 성불은 단계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도 다시 인간 세계로 올 수도 있고, 또 육도윤회를 해탈한 사람, 완전히 넘지 않았다고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어. 이걸 아는 사람을 까단파라고 그래. 까단파. 까단파. 까다로운 파. 한마디로 까다로운 파. 까단파. 이걸 좀 숙제에 들었어요. 까다로운 파. 왜 까다로울까? 이게 까담. 이 까담파가 왜 중요하냐면 티베트 불교의 핵심 줄기예요, 이게. 위에 이제 까담파 대표적인 이제 스님으로서는 누구냐면 아티사. 아티사 존자가 있어요, 아티사. 산티 대화. 산티 대화. 이분이 핵심적인 까담파 소속이에요. 까담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골수를 주장해. 골수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까담이라고 그래요. 교계파 그런 뜻도 있어요. 교계. 부처님의 가르침이 골수. 핵심적인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전법 활동을 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파. 골수가 있어, 골수. 핵심적인 거. 그래서 까담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티사 존자와 산티테바 이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까담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누가 이 까담파 전통을 이제 쫑가파라고 들어보셨나? 쫑가파. 그러니까 아티사 산티테바가 이 전까지를 구까담파를 구까담파. 이후로 신까담파라고 신까담파. 그리고 쫑가파는 우리나라 같으면 원효대사급 정도 되신 분이에요. 티베트 불교를 확실히 세우신 분. 쫑가파. 아주 제2의 부처님이라 할 정도로 초항을 받는 분이라고. 이분이 람님, 보리도 차제, 밀정도 차제 전부 다 완성하신 분이잖아.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이분 제자가 누구냐? 이분 제자들이에요. 지금 겔룩파. 달라이라마 있잖아요. 달라이 지금 그 파가 겔룩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쫑가파, 이 까담파 소속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 겔룩파 소속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골수 핵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번명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예요. 수행 단체라고.
그래, 쫑가파 제자 제1대 달라이라마. 제1대 달라이라마가 있어요. 지금 달라이라마 몇 대입니까? 14대입니까? 1대 달라이라마가 겐덴두파라고. 겐덴두파. 겐덴두파란 분이 이 까단파의 정수, 마음 담능법, 이 골수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티사 존자라든가 이 쫑가파, 이런 전통을 내놓은 까단파 마음 담는 법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겐덴두파 그 달라이라마 1대 존자가 받아가지고 저술을 한 게 이 책이에요. 1대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제목 그래 돼 있죠. 1대 달라이라마 대승의 마음 담능법. 이 달라이라마 1대 분이 자기 사상을 적은 게 아니고 까단파 마음 담능법 핵심적인 거, 아티사라 산티테바 이런 분들의 그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까단파에서 그러면은 인간은 문제를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인간은 고통은 소승, 나 혼자만 행복을 추구해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절실히 깨닫고 이분들이, 그럼 진정한 행복을,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 이분들이 그렇게 본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대승이 나왔겠죠. 모든 고통은 남보다 나를 소중히 여긴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거를 한 거예요. 모든 고통은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통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모든 고통 한번 생각해 봐. 진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가 없는가? 내 잘났다. 내가 더 너보다 잘났다. 에? 내가 너보다 돈이 많이 있고 너보다 집 좋은 집 가지고 있다. 학벌이 더 좋다. 모든 게 다 그것부터 지금 일어나잖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 비교하고 항상.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행복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모든 고통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데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물론 소중하지. 물론 나라는 게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그게 중요해. 내 몸이 진짜 소중하지. 다른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간파했단 말이지. 그 부처님이 그랬잖아. 소승 너 혼자만 깨달아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승이 나왔잖아. 소승에는 그게 없어.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해. 그래서 이 아티사 존자라든가 또 산티테바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야 될 분들이에요. 아티사 존자와 산티테바. 왜 그러냐면 입보리 행론이라고 있어. 입보리 행론. 이 저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국내에도 지금 번역이 돼 있는가 모르겠어. 입보리 행론. 입보리. 입보리. 그 보리에 들어가는 방법. 입보리. 이 책자를 저술하신 분이라니까. 산티테바가. 우리가 지금 보리심을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보리심. 상구, 보리, 하와, 중생, 말은 그렇게 하지만 보리심이 뭔지 잘 모르잖아 지금. 보리심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수행하고 있잖아. 말로만 상구, 보리, 하와, 중생 한다지만 남이 10만 원만, 10,000원만 그냥 빌려달라고 해도 좀 마음에 갈등을 일으킬 거야 아마. 너와 나는 남이다고 하나다고 지금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보리심도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리심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심을 개발하고 본성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몸에 내면화 시킬 것인가. 이걸 쓴 책이니까 산티테바가 얼마나
입버릇이. 어떻게 하면 버릇이 마음을 낼 것인가. 이 경전이 있다니까, 책이. 우리나라에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아, 이게 버릇심에 관련된 책들도 있나? 어안이 복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아티사 존자는 버리도 등론. 그러니까 버릇심의 그 핵심적인 사격이 뭔가 등론을 조수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 닦는 법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고난과 번뇌, 불행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죠? 그게 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소중한 마음을 내는 거.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과 평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그걸 알아야 돼. 결국 이 마음은 남에게 베풀고 주고 하는 것이 내게 결국 손해인 것 같죠? 결국은 나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국가의 행복, 이렇게 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버릇심이에요, 버릇심.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버릇심이라는 것은, 자, 봅시다. 상대적 버릇심이 있고, 승리적, 절대적 버릇심이에요. 상대적 버릇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연민심을 갖는 거예요. 연민. 연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해. 아, 저 사람이 그럼 왜 소중할까? 그럼 무작정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다른 사람 소중해?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 이러잖아 또. 그렇죠? 에고에 가득 찬 현대인들 다 그럴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왜 이렇게 연민을 가져야 돼? 이렇게 또 따지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대적 버릇심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어. 이 책자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못 내고 있잖아 지금. 왜 연민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얼마나 그런 소중합니까? 이 버릇심만이 여러분들 진짜 행복과 해탈과 모든 평화의 핵심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없이는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버릇심이 조금만 여러분들 정치인이 갖고 있다면 정치가 저렇게 개싸움 할까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버릇심들이. 그렇죠? 나만 지금 잘났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버릇심 있는 사람들이 좀 인구의 한 10%만 있어도, 한 5%만 있어도 이렇지 않지. 응?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 또 승리적 버릇이 뭐야? 승리적 버릇이 뭐냐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그 소원 있잖아, 소원. 그게 진짜 마음을 박는 법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일체 중생을 조복받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자신도 힘드는데, 몸이 아프고 세포 중생이 고통받고 마음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부처님 신구의로 바꿔줘야 돼. 부처님의 신구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바뀐다면 굳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초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부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또 인식할 필요 있어, 부처. 이 부처 마음인데, 이게 이제 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 부처의 그 마음을 말해요. 한마디로 우주 빛을 말하는 빛, 신을 말하는 거라고. 초월적인 신. 우리 참나, 이제 결국 가면 참나예요, 참나. 여러분들. 참나와 연결되거든요. 절대 우주를 만들고 창조하고 운영하는 창조자를 의미한단 말이지. 결국 거기하고 연결돼, 이게 또.
단지 부처 그러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거기 인간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연결된다고. 그래서 부처님 경지에만 된다면은 중생은 구하는 것은 시곤중목기겠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왜? 일체 중생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난데, 그것도 보다 구체적으로 전생에 가면 수없는 전생이 있잖아요. 전생 가면 내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라고. 전생 가보시라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전생에 어머니였는데 이 생에 와가지고 좀 망각했다고 해서 어머니 아니나요?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그 낳으실 때 괴로움, 그 온갖 뭐 허드렛 일 하면서 키웠잖아요, 여러분들. 그 은공, 그 전생에 어머니인데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 은공을 갚기 위해서, 고통받는 이렇게 중생들 있잖아. 나를 어머니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 지금. 우리가 딱 따져보면. 그래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빨리 깨달아가지고 빨리 구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수행 목표고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말은 상구보리, 뭐 하와 중생 이렇게 하지만 이 개념을 별로 알고 하신 분이 별로 없었잖아, 지금까지. 나도 이걸 책을 보고 좀 감동받았어요. 내 부족한 점을 많이 보충을 하게 됐는데 왜 또 눈물까지 흐르세요? 감동을 했나요? 또 신이 왔구만, 신이. 부처님이 왔단 말이지. 이렇게 감동, 뭐 신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날 감동을 주는 부처님이 왔단 말이지.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감정이 트랜스 상태, 초월적인 상태가 되면 몸에 반응이 나타나. 눈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면은,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걸 한마디로. 그러면서 엄청나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료는. 여러분들 치료 못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치료하는 거잖아요. 지금 빛이 왔기 때문에. 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봐도 돼.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여러분들 또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것도 분별이에요. 좀 익숙하다 뿐인데, 그냥 근본적인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부처가 누군가. 비로자나 부르잖아, 빛. 아미타불 광명이 빛이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분별하냐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이제 분명해졌죠?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가 빨리 정진해서 부처님 경지에 빨리 돼야 여러분들 내 중생도 구제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내 생각도 구제하고 내 세포도 구제하고 또 다른 중생도 구제해 줄 수 있고. 이래서 이 목표가 급한 거예요. 급해. 이 중생들이 고통받아갖고 막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귀신도 중생이란 말이야, 귀신도. 그랬잖아, 앞전에. 귀신도 중생이라. 이 고통받는 귀신들까지 다 중생들 구제해야 되는데, 전생의 어머니였던 중생들인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빨리 구제하려면은, 내가 빨리 정진해가지고, 부처님 경지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할 수 있어야 구제해 주잖아. 그래서 선지식에 대해서 앞선에도 얘기했지만, 중생 구제하는 사업이 있어서 꼭 법문만 잘한다고 해서 구제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향을 가지고도 중생을 치료해 주는 사람도 선지식이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중생을 도와주는 것도 선지식이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도 선지식이고, 근데 그 마음을 어떤 볼심을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초등학교만 나와도 돼.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잖아, 중생을.
그래서 이 보리심은 이게 보리심이구나. 이 연민심과 이게 연민심 자비잖아, 자비. 또 승리적인 것은 부처의 긍지를 말해. 공성을 터득하는 거. 그야말로 금강경 마음을 갖는 거. 깨달음, 해탈, 이 경지, 지혜. 그리고 자비와 지혜.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지금. 왜 같이 가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이걸 확연히 알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이 있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지 못하고 특히 우리는 이게 부족하잖아요. 상대적 보리심, 이게. 말은, 다른 사람은 나다. 이렇게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이권에게 조금만 손해보면 어때? 싸우잖아.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그래서 대승의 마음이야, 이게 대승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불국토를 만들 수 있어요. 이곳을 극락을 만들 수 있고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대략적인 흐름을 얘기했는데 정작 이 책 소개는 안 했죠? 근데 뭐 이렇게 책 소개한다면은 뭐 지루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제 먼저 중요성을 먼저 얘기를 했고, 이 책을 간단히 이제 소개하고 앞으로 한 10강 정도 이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이건 물론 혼자도 공부할 수 있지만 밀교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용어가 좀 혼란스럽고 또 부호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뭔고? 공양을 좀 하라겠는데 공양 만다르를 하라고 그랬는데 공양 만다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자음바호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음바호가 뭔고? 온 마음으로 하라겠는데 온 마음이 뭔고? 이런 게 이제 좀 헷갈리면은 공부를 못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가 좀 나도 공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책자가 나온 것은 보니까 작년 한 4월 달 정도 나왔어. 2020년도 뭐 한 4월 정도 책자가. 제목이 일대 달라이 라마. 라마의 대승의 마음 닦는 법. 대승의 마음 닦는 법. 역저가 이제 중암선해. 뭐 통상 중암스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중암스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은 중암선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은 분이에요. 왜 선해에 붙었는가 물어볼게 내가. 앞서는 중암스님이라고 부르셨는데 앞서 기존 책자 보면 다 중암스님으로 나와 있어. 중암선해가 왜 붙었는지를 뭐 좀 물어볼게 제가. 가격은 보니까 25,000원입니다. 25,000원. 25,000원이고 금빛소리. 이걸 이제 유튜브를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하나씩 구입을 좀 하세요. 공부를 이 책을 보고 해야 되니까. 이 출판사하고 전혀 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1월 11일 썼냐면 이때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에요. 눈이. 그렇죠. 눈이 많이 나왔는데 내 사무실 보면은 뭐 앞에도 유리창이 있고 옆에도 유리창이 있고 또 나무들이 막 보이잖아. 눈이 막 푹 쌓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침 한 오후 한 3시 정도 됐는데 뭐 이제 손님하고 이제 면담 약속이 돼 있었는데 손님이 눈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이 됐어. 그래, 근데 이제 서실에 또 앉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이제 바라봤거든요. 아, 눈이 소복소복 좀 내려오는구나. 백설이 내려오는구나. 응? 이렇게 하는데 문득 그 히말리아 산이 생각나더라. 히말리아. 내가 이제 한 2016년도 정도 히말리아 산을 성지순례 간 적이 있어요. 뭐 파드마 삼바라든가 뭐 밀라레빠 동굴 이쪽에 성지순례 갔던 생각이 그냥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영상에 눈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 책상 위에 보면 책장이 있잖아요. 책장. 여기 이제 그 책상에 녹색다른 부처님 있고 관세음 부처님이 있고 조그마한 소불상도 있잖아. 녹색다라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위에 이제 이게 좀 책을 약간 좀 만졌어. 내가 이렇게 약간 정리 좀 차원에서 이렇게 만졌는데 뭐가 한 번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 탁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거 뭐냐면 아리아따라는 이 서적이 있어요. 아리아따라. 녹색따라 부처님을 말해. 21따라 부처님 중에서 모든 걸 이제 아리아따라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녹색따라 부처님이거든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종암스님이 나한테 이제 선물해 줘가지고 여기다 비치해 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 책이 떨어진 거예요. 신기하게.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 이제 이런 게 가뭉이라고 그래, 가뭉. 그냥 뭐 이렇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이고 그런 걸 잘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그냥 탁 떨어지는 거예요. 중암 스님이 줬던 책자가 녹색따라 불상 위에가 있었는데 그게 경전이 그렇잖아. 신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딱 우리 책이 떨어진다 보니까 히말리아 산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중암 스님이 궁금하시더라고. 중암 스님이. 그리고 2016년도에 한 수행자 한 14명 정도 데리고 함께 히말리아 산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중암 스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체도 한번 가보고 그랬더니 기억이 탁 떠올라가지고 궁금하시더라고. 이분이 이 스님이 어떻게 잘 계시나. 그러니까 5년 정도 세월이 지났잖아. 생각이 별로 안 났는데 5년 만에. 그래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바뀐 거야 또.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딱 생각해 보니까 네팔에 짱 여관이라고 있어. 짱. 거기는 이제 한국 분인데 거기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여관을 호텔 정도 규모가 되는데 여관이라고 그래요. 짱 여관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에면 모든 스님들도 와서 주무시고 가고 한국 분들도 술에 가면 주무시고 가고 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보니까 전화가 있더라고. 전화해 보니까 방금 중암 스님이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방금. 그래 바뀐 전화번호를 이제 알려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중암 스님과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했는데 아주 목소리도 여전하시고 건강하시더라고. 근데 작년에 뭐 4월 달에 이 책을 이제 발간하셨다는 거예요. 책을. 그런데 그 중암 스님은 경전을 번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밀교 책자라든가 발간될 때마다 내가 필독 도서로 이렇게 삼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렸는데 지금 나올 때쯤 됐는데 이상 왜 소식이 없다 이랬더니 중암선회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중암신으로 나왔으면 나왔을 텐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 책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 김에 그 책도 좀 소개 좀 하고 또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 좀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걸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됐던 거예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하필 그때 눈 내린 날, 녹색따라 부처님, 중암선의 스님이 녹색따라 부처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지. 또 그분이 본존이에요.
그 녹색다라 부처님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 이것 빨리 좀 나왔으니까 좀 이걸 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좀 이 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강의 좀 해라. 이런 뜻이 있었다고 봐요,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게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볼 생각인데, 하기 전에 이제 중암 스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저자는 일대 달라이람하고, 원래 저자는 아까 뭐 설명을 했잖아요, 충분히. 까단파였고, 이제 중암 스님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설명하고 좀 쉽시다. 중암 스님은 1975년도에 사자선 법풍사로 이제 입산을 했어요. 그래서 1991년 남인도 간덴사원 등지에서 티베트 불교를 배우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이제 인도를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지금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몇 년 정도 됐나요? 23, 한 30년 됐네? 무려 30년 정도. 30년 정도 오로지 경전 연구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로지. 녹색다라 본존을 모시면서 오로지 경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뭐 불교 관련, 밀교, 특히 밀교 관련 서적을 번역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국법성이에요, 국법성. 한마디로 법을 구하는 스님. 30년 동안. 우리 국법성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국법성 하면 누가 떠올라? 여러분들 지금 불교가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국법성들의 활동이 없었으면 불교가 들어왔겠나요? 우리 그 신라시대 있잖아요, 신라시대. 국법성들이 약 한 150명 정도 있었대요.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나라로 이제 법을 구하러 갔어. 어? 당나라 대표적인 국법성이 뭐 현장 스님이잖아요, 현장. 현장 스님이 대부분 그 불교 경전을 다 번역했다고 보시면 돼. 이분은 혼자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 신라의 스님들도 5명이 참석했대요, 이 경전 번역에. 그분들도 이제 국법성이잖아. 같이 번역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 밑에서 번역을 했지만 그 법을 구하려고 그 당나라까지 가고, 특히 해처 스님이란 분은 인도까지 갔어. 왕호 천축 국전이라는 그 역사책에도 나오잖아. 그 책을 썼잖아요. 이 책을 보면은 엄청난 그 고통, 열악한 환경,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는단 말이지. 그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나요? 그 당시. 그럼 목숨을 걸고 법을 구하러 간 거예요, 이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중암 스님은 현대판 국법성이잖아. 우리 중암 스님처럼 이제 밀교 경전을 번역하신 분은 없어요. 이제 이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네팔 양나시라고 그래요. 양나시. 이거 이제 좀 보세요. 양나시. 양나시면은 우리 서울 같으면 어디 정도 떨어져 있냐면, 서울 뭐 우리 서초동, 여기가 서초동이니까 서초동에서 한 관악산 정도, 한 20-30분이면 가잖아요. 관악산 정도 되는 산, 이게 양나시 산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팔 수도다. 카트만두 있잖아요. 여기서 쫙 차를 타고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가면 이 산이 나와. 여기 양나시 산. 쭉 올라간다고. 산속에 가 있어. 여기 이렇게 하면 큰 분지가 나와, 산 안에. 북풍을 막아주고 아주 따뜻해요. 거기는 아주 온기가 아주 진짜 좋은 곳인데, 여기 양나시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아시라 동굴이 있어. 아시라인가요? 파드마 삼바께서 경전 그 수행을 완성했던 곳, 그 수행 동굴이 바로 여기 있어요.
파도마산바 그 제2의 연꽃의 연화상 대사라고 그러죠. 티베트 사자에서 저술자 아시죠? 제2의 부처라고 그러시거든요. 이분이 수행했던 곳이 여기가 있어요. 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녹색 따라 성지가 있어. 따라 자생 따라. 이 따라 부처님이 돌에서 막 성장해. 신기하잖아요. 따라 부처님 모습이 돌에가 새겨졌는데 그게 점점 커가. 그래 그 사찰로 지어졌어. 그게 그 사찰 2층에 그러니까 따라 부처님 성지죠. 절이지. 2층에 세를 내 가지고 거기에 계신단 말이지. 중앙스님이. 그 뒤가 바로 아세라 동굴이 있고. 그러니까 최고의 명당에 좀 계세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당에서 밀교 수행자들을 위해서 돋보기 쓰시고 이렇게 경전 번역하는 거 직접 내가 참관을 했잖아요. 하고 계신다니까. 돋보기 쓰고 연세가 지금 거의 74대 가실 것 같은데 그 얼마나 처음에 아주 몸도 아프고 고통이 심했대요.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경전 번역하려면 그냥 나옵니까? 그 경전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티베트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잘 보이고 해야 법을 하나씩 주고 또 거기서 번역한 책자들도 막 많더라고. 다 돈이잖아. 그걸 구입하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녹색따라 부처님 그분 그 가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수를 하는 거예요. 역설을 하고. 그래서 그 노고가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이런 일을 우리 그 큰 종단에서 좀 도와줘서 하면은 참 쉽게 될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제 국법성은 뭐 대표적이고 또 다른 국법성들도 많아요. 근데 보통 뭐 7년 있다, 10년 있다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인데 한 30년을 무려 이렇게 계시면서 그 역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밀교 성불원리라는 책자가 있어요. 네? 밀교 성불원리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 밀교 수행 체계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책이 밀교에 관련 어떻게 생기차제, 어떤 게 원만차제인가 이게 아주 상세하게 밀교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그 뭐 달라이라마 전자님이라든가 이분들에서 7년, 10년 공부했던 분들도 와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봤어요. 바이블이나 마찬가지라고. 밀교 수행자들은 이걸 번역하셨고 또 완역 티베트 사자의서, 완역 티베트 사자의서. 이 티베트 사자의서 여러분들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 없죠? 이게 바르도 데트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죽었을 때도 49일 있잖아요. 49일. 중음의 기간이라고, 중음. 그때도 여러분들 혼들은 옆에 있단 말이지. 그때 죽은 혼에게 티베트 사자에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지.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 사자에서. 이거 아주 그 일반인들은 좀 읽기도 좀 어렵죠. 사실은 밀교 수행 책이기 때문에, 서적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서적을 번역을 하셨단 말이지, 사실은. 또 금강살다 백자지는 정화수행. 이런 아주 중요한 것. 또 문수진실명경. 이거 아주 진짜 소중한 책이에요. 문수진실명경이라는 문수보살의 가르침 있잖아요. 뭐 지는 이게 다 들어있어. 이거 아주 일반인들은 번역 못하죠. 아주 어려운 책인데 이런 진짜 소중한 책을 번역하고 이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제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고. 이런 책들은. 그렇죠? 밀교 관련된 서적이 많이 번역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번역한 것과 30년간 직접 밀교를 수행하신 분이 번역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수행자 국법스님께서 직접 경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진짜 수행자라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도 드디어 이제 밀교 시대가 왔구나. 그걸 이제 내가 느끼거든요. 밀교 시대가 왔구나. 이 책이 나옴으로써 되는 거예요. 마음, 로정. 다른 아무리 수행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로정. 어떻게 하면 그 마음 버리심을 낼 것인가. 버리심 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짜 수행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진짜 수행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번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행복해질 것인가, 이걸 알려면 로정을 공부해야 된다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데 주요 내용이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것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있냐면 뭐냐, 구루 상사 요가라고. 상사 요가가 구루 요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링마파에서는 상사 요가로 쓴다고. 구루를 파드마 삼바하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구루 하면은 일반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링마파에서는 구루를 파드마 삼바하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사 요가로 여기 책은 그렇게 소개되어 있다고. 근데 그 구루 요가는 기초 사가행 중에 핵심이잖아. 하나 기득이잖아. 그 수행법이 들어있어요, 이 책에. 구루 요가. 그 다음에 7가지 마음 담는 법, 7가지로 분리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부터 해탈이 된다고. 코로나 시대에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분명히 이 책 속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일대 달라이라마 가르침이라기보다도 부처님의 근본 마음 담는 핵심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이해할 때 이제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하은경이든 금방 이해가 돼. 근데 이거 이해하지 않고서는 로정을 공부하지 않고서 버리심을 개발하지 않고서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 그냥 그 아르마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도 가장 이걸 먼저 시켜야 된다고 봐요.